요한복음 8장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좌우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날씨가 또 갑자기 많이 추워졌지요. 그렇지만 우리 따뜻한 마음 품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어떤 마을에 인격이 아주 훌륭하신 A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성장을 했고요. 교인들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 목사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좀 딱딱하고 지루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유일하게 불만이 있다면 목사님의 설교가 좀 따분하다라는 것입니다. A 목사님도 이를 인정하시는 터라 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지루하지 않게 따분하지 않게 쌈박하게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인근 교회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부흥 강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 강사는 특히 그 설교의 시작을 설교의 그 서론을 아주 흥미롭게 전개를 함으로써 그 청중들을 확 이렇게 집중시키는데 아주 능숙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A 목사님도 그 부흥 강사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그 옆에 있는 인근 교회에 몰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흥 강사가 탁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처음 꺼내는 멘트가 본인은 아내 외에 지금까지 사랑했던 여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냥 청중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숨을 죽이고 강대상을 향하여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자기 외에 사랑했던 여자가 또 한 명 있다고 하는 이 폭탄 발언을 했으니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 청중들 가운데 숨을 죽이고 있던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던 A 목사님도 참 충격과 함께 그 부흥사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어 부흥 강사가 이어서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회심의 미소와 함께 그 설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A 목사님이 그래 바로 저거야 그러면서 무릎을 치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어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본인도 이제 A 목사님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내 외에 지금까지 사랑했던 여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일순간에는 교인들이 눈이 그냥 뻘개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에 강대상을 향해서 모든 시선이 그냥 쫙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A 목사님은 항상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서론의 이 설교의 서론이 너무나도 쇼킹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정작 A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청중들이 그렇게까지 빨리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다음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그 다음 대사를 까먹었던 거예요. 아내 외에 지금까지 사랑했던 여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을 까맣게 잊었던 겁니다. A 목사님은 그날 설교 이후에 도대체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사랑했던 여자가 또 누구였을까? 사모님 외에 또 누구를 사랑했을까?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요.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데 있어서 좀 그냥 모방할 것이 아니라 뺏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창조성과 어떤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화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그 폭탄 발언, 자기 아내 외에 사랑했던 여자가 또 한 명 있었다고 하는 그 발언이, 그리고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한 주제였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성 문제, 이성 문제로 빚어지는 이 성담론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최고 가십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고자 꾸몄던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한 주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이면 좀 이렇게 낯뜨거운 그런 주제인 간음이나 음행에 관한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면 몰라도 왜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성경책에 굳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죄가 갖는 그 속성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이성 문제, 성 문제만큼 죄가 갖는 대표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는 수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에서 그 범죄자들 보면 어때요? 대개가 모자를 푹 눌러 쓴다거나 이 옷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간음이나 음행에 관한 문제는 죄의 수치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치감에 치를 떨다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둘째로 이 죄가 갖는 속성은 이 수치성과 더불어서 은폐성이 있습니다. 은폐성, 가리고 싶은 거죠.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수치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감추고 싶어 하지요.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불륜을 자랑하는 커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폐성도 이 수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아주 가로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은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갖는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성.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갖는 이 보편성은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에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꼭 간음이나 음행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죄의 보편성은 그렇다고 치자. 죄의 보편성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간음이라는 문제가 왜 죄의 보편성에 해당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음은 과연 불륜에게만, 특정한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죄목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대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실 이 간음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군중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대인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바알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이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또 드러내지 않고 다들 쉬쉬해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현대인들이 이 이성 문제, 이 성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의 문제는 행함의 문제 이전에 뭐예요?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로 자유하고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라는 이 말씀에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물러갑니다. 아마도 물러간 그 군중들 속에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노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관점이 군중들의 양심에 꽂혔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청년들 중에서 그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빌빌대는 애들이 있죠. 괜히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빌빌대는 애들 가만히 보니까 90%는 사실은 이성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자 빠지고 성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빌빌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청년 자녀들 중에서 갑자기 이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성 문제라는 것을 부모님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또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이성 문제가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들만의 전유물도 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중년기에 이 이성 문제는 소리 없는 불청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한 중년의 때였습니다. 갱년기 이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아줌마들에게도 이성 문제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대 문화에 익숙한 남자들에게만 꼭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부들도 아내들도 모든 현대인들이 이 이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요즘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이 이성 문제에서 자유롭고 깨끗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죄의 보편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 있게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했던 군중들과 또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나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이 이성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부류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죄의 유전 인자를 안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키고 안 들키고는 그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보편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들켰냐 안 들켰느냐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편적인 죄인으로서 죄책감만 가진 채 그저 쉬쉬하고 감춰둘 것이냐 아니면 죄사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들키지 않았던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그건 죄책감을 받았다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은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게 했고 결국에 그 영혼이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왜요? 우리 모두가 보편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현장에서 들킨 여자는 오히려 죄사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모두가 보편적인 죄인인데 들키지 않은 군중들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만 현장에서 들킨 여자는 오히려 죄사함을 얻게 되고 끝까지 예수님과 독대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이 이성 문제도 사실은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이미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그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신앙의 양심으로 선택해야 할 기로는 내가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죄사함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그 자유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이라는 임지에서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양지로 나오셔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군중들처럼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독대했던 이 한 여인처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그 죄가 폭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사람들에게 들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굳이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치부가 드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단체나 모임에서는 공개 자백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과정을 필수로 여기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자백이 어쩌면 이 자칫 마녀 사냥이나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심지어는 가정까지 좀 이렇게 파탄이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죄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무서운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토해내고 자백한 것은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다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죄의 문제를 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그 죄가 폭로되는 그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는 것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작업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쓰디쓴 잔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처절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그 영적 희열, 죄사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약은요 입에 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단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해야만 하는 그 처절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폭로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두렵다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고통, 죄책감으로 평생 안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고통 이겨내고 영원히 소생하는 죄사함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토설하지 못할까? 죄를 자백해야만 진정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련하게 죄를 숨기고 죄를 품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32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토설하지 아니했을 때 자기 뼈가 쇠하는 영혼의 진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처절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지 못하고 여전히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진통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죄악을 누리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죄악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즐기던 것을 끊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를 자백한 사람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내 영혼이 성령으로 탄식하고 슬퍼하며 영혼의 곤고함을 겪는 사람만이 그 죄를 토설하고 자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것이 좋다면, 즐긴다면, 그러면서 입으로 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기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다윗처럼 이 죄에 대해서 좀 예민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 영성 지수가 더욱 민감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이나 여자나 다 똑같은 죄의 보편성에 의하면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자라고 해서 왜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이 여인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발 앞에 머물러 있었고, 마침내 죄 사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죠.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여인도 왜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처럼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현장에서 들켰다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양심에 적합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간음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양심에 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 군중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군중들의 행위는, 양심적인 행위는 될지 모르지만 결코 신앙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심만 믿지 마십시오. 양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괜히 양심에 꺼리낀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술에 취했으면 비틀거려서라도 교회 나오십시오. 양심에 맞게 담배 끊고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역설 부리지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까지라도 그냥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7번 실패하면 8번 다시 하나님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부끄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그 자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열받았다 할지라도, 내 이놈 호적에서 내 이름 파가, 그런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을지라도, 그래 내가 양심적으로 행동해야지, 그러면서 진짜 호적에서 이름 파가고 집을 나가면 그 자식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남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한 번만 봐주이소.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 죽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과 내가 남입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가룟 유다의 행동은 어때요? 죄책감으로 얼룩진 양심적인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적인 행동이었기에 죄사함을 입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들킨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았던 군중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물러 있기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아주 힘겨운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워도 안면 몰수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작업, 참으로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끼는 그것은 뭐가 있냐면, 내가 차마 이 죄는, 이 허물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음이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살인이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가리지 못할 만큼 무서운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바다를 덮고도 남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덮어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만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는 죄에 대한 후유증과 책임마저 면제를 시켜주신다라는 능력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끝까지 머물러 있기만 하면 죄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영향력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이야.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을 엎지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엎지른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내 뭐뭐년, 그렇죠? 왜 그런 짓 했어? 도대체 어떤 놈하고 누구랑 얼마 동안 놀아놨어? 그렇게 예수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과거를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추궁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요. 실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조상 탓, 팔자, 운명 운운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기 위해서 죄에 대한 보편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나만 그래. 여러분 그렇죠? 숨기고 있는 그 죄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동일한 죄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만 평생의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안 느꼈을 뿐이지요. 모두가 나처럼 죄의 인자를 안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부끄럽고 나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사실은 나랑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안 들켰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를? 근데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안 들켰을 뿐이지 보편적으로 똑같은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 잘못했다면 101번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면피를 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얼굴을 덮고 끝까지 주님의 발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며 그토록 끙끙거리며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죄와 허물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죄를 또 반복적으로 범할지라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행위에 관한 요구로서 우리의 현재적 결단과 순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밟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사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가 와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의 현재적 결단과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한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더 이상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또다시 바람을 피웠는지
아니면 과거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했는지는 오늘 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 뭉땡이가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즈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들입니다. 죄인 한 사람 단수와 죄인들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 단수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보편성, 죄의 보편성의 원리를 쫓으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들키고 안 들키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짓눌려 있는 여전히 무리들 가운데, 뭉탱이 가운데 섞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죄의 싸움으로 그 영혼이 참으로 소생하고 자유한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독대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토설하시고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시고 내일을 기약하지 마시고 오늘의 지금의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편적으로 여전히 죄의 인자를 안고 있는 연약한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쩌면 나는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아뢰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내가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이여 작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참으로 아담 아래 우리 모두는 아버지 주의 유전인들을 안고 있는 보편적인 죄인일 뿐이십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토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정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버지와 들키고 안 들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보편적인 아버지와 주의 유전을 안고 있는 연약한 주님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죄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택 아버지와 순종하며 아버지의 결단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일을 되게 하시고 어떠한 죄함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주님의 바지가랑 붙들고 늘어지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물줄기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신앙적 은혜와 결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